오늘 성경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그러면서 가장 긴밀한 것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으로부터 지혜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가장 가까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예, 여러분 지혜를 향하여서 너는 내 누이입니다, 내 친족입니다. 조금 전에는 부자 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떤 관계예요? 이제는 친족의 관계로 조금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에서 약간 단계적으로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지혜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혜라 할지라도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혜의 반경이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오케이,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목사님 항상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현실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지만 그러나 내 현실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이런 게 올라옵니다.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누이와 친족의 관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진짜 가까운 관계는 어느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그죠? 나와의 관계.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부부간에 우리가 잘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가 한번 직장에서도 한번 열심히, 구역에서도 한번 제대로 한번 서로 사랑해 봅시다. 사랑하자는 말은 많이 하지만 안 돼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죄악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뭐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면 그 사람의 천성이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 내 삶에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나 이웃을 보는 것이나 가족을 보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받쳐주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먼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건데 그렇죠? 쉽잖아요. 왜 쉽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한켠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전장에서 총 맞아가면서 숨을 헛떡거리고 있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눈으로라도 깜빡거리면 그러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재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천에 널려있는 그러한 식물들처럼, 민들레처럼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소중한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뇌에 가까워 뇌 입에 있으며 뇌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하고 관계를 잘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원형지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셔서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처음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발동하고 인지 능력을 시동을 걸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궁구하기 전에 그때 벌써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이루어 나가실 때만 우리는 뭐가 돼요? 참된 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근데 그 가까운 데서 시작하는 것의 원천을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갈릴리 해변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배들이 전부 다 이제 그물을 깁고 이제는 그물을 다 걷어들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파장입니다. 그런데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시고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 다른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을 가득하게 채우고 이제 배가 깔아앉게 될 정도로,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예요? 만수 흘수선. 만수 흘수선, 만재 흘수선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깔아앉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저보다도 더 고기를 잘 잡으시는군요. 저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어획고를 자랑하면서 세계적인 수산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저를 보고, 목사님, 그걸 다 알면서 뭘 그걸 힘들게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예수님하고 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재발견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재발견했잖아요. 예수님 재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뭘 느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배에 탈 수 있는 적합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가슴속 깊이 통감했습니다. 통렬하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네요, 보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탈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수영해서 가라는 겁니까? 지금 배가 지금 깔아앉게 생길 정도로 깊은 데 가서 계신데. 예수님 물 막 걸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걸어서 가시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도하실 때는, 그때 나는 정말 적절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맞듣지 않은 그런 정말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적합한 존재입니다. 나는 함량에 미달되는 존재입니다.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난 주일날도 지키고, 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난 11조도 하고, 내 나름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얼마나 더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부적합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 재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불행하고 힘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분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디자인을 내 것으로 안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것에 같이 입되어서 하는 그러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죄성이 같이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서로 개찐 도찐,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너나 나나 다 함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적셔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호흡하는 그 자체가 죄인데, 그런데 예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적절한 존재입니다. 부적합한 존재입니다. 떨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떨면서.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지식의 근본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주와 만유를 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거시적이고 거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머리털 하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말씀드리면 나의 작은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운용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 한번 하고 있는 것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생명의 유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미약하고 박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지극히 작은 부분으로부터 가장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다 디자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고춧가루 뿌리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가시 역할을 하고 반대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흔하게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식물과 화초도 하나하나도 다 필요해서 중요해서 배치해 놓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물며 내 옆에 있는 형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가치를 재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나는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시각이 장애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영적인 예민한 감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한 1000분의 1 정도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1000분의 1이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0.001%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0분의 1.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그분 앞에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됐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1억분의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까 그 베드로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배 2척 있는 데서 한 척에 타셨습니다. 누구의 배였죠?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가 선택하셨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나는 움직이고 싶지만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 사람이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이게 어떤 자연인, 나사렛에서 온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의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왜 하나님이 만만합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왜 별스럽지도 않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 뉴스 한 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가벼워 보이는 거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지혜보다도 앞선 선행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뭐가 생겨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한 것처럼 내 삶에 뭐가 있어요? 재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리얼한 예수님. 더도 덜도 없고 껍데기 가버리고 헛된 거 갚버리고 세상 명예와 무슨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 사소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진중하고 뿌리 있는 신앙, 멋진 신앙 있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찌부러져서, 그래서 나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 정도 희생, 그 정도의 손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해내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초전에 세상의 어떤 그 시커먼 그런 탕류들이 들어오기 전에 초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선택하는 거죠. 난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죠? 선택하며 사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은 대단히 애석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그렇죠? 노예가 아니면, 죄악의 노예가 아니면, 성의 노예가 아니면 소가 도수장으로 가서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만약에 아비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 자신의 삶을 재발견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재발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냥 쉽게 안이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2부회 때. 좀 생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관광하고 다 육적인 만족과 쾌락이에요. 지나가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물들을 주셨을까? 이것이 영혼과 잇대어 있는 그런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그 재물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직원 한 사람, 혹은 상사도 될 수 있겠죠. 동료 한 사람, 구역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날마다 만나니까 소홀하게 대할 수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볼 수 있는 재발견의 은혜. 그 연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재발견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발견되고 내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